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지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경고, 너의 반응은? 자, 이 사랑의 경고, 너의 반응은,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일러스트, 혹시 최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이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운동 종목별로 경고에 대한 규칙들이 있는데, 이 경고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어떤 운동인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옐로 카드를 2장 받으면 퇴장하는 운동 경기는? 맞습니다. 오, 잘하네요. 축구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 반칙을 아주 실력이 뛰어난 거죠. 저 정도면은 개인 반칙을 5개 하면 퇴장을 당하는 운동 경기. 오, 누가 농구 얘기했어요? 둘이? 하람이. 맞아요. 농구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옐로 카드를 받으면 경고, 레드 카드를 받으면 상대편에 1점을 주고 서브권도 같이 넘겨줘요. 자, 나 배구다. 배구. 그다음에 테니스? 누구? 테니스? 나 혹시 또 다른 거 있다. 탁구? 자, 정답은요? 배구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전원사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다 하네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공격수가 1대1의 찬스를 얻었을 때 옷을 잡거나 미는 반칙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2분 동안 퇴장하는 경기가 있어요. 신아. 아니에요. 그거 럭비 아니에요. 준규. 아이스하키 아니에요. 누가 핸드볼 누가 얘기했죠? 세임이요? 야, 세임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마지막에 전사님이 설명한 거는 핸드볼에 대한 규칙이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주원이요? 잘했어요. 자,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규칙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핸드볼은 네트가 있고, 네트가 아니죠. 골대가 있는데, 그쵸, 손으로 하는 축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호 정말 설명 잘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운동 경기마다 경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왜 경고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왜? 맞아요. 반칙하지 않고 규칙 잘 지키고 운동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맞아요. 역시 하람이는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경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봐봐요. 운동 경기에서 경고 계속 받으면 퇴장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는 뭐로 이어질까요? 퇴장? 나락? 지옥?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이 경고는 그냥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맞아요, 찬스기도 하고 사랑의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게 바로 찬스인 거예요. 대화가 말한 것처럼.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이거는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는데 그 내용이고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는 무슨 나라로 선택하셨죠? 제로 시작하는? 맞아요. 여기 다 나오고 있네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갔죠? 맞아요. 안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했는데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전사님 기억으로는 남유다가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서 멸망당하죠? 맞아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빌로니아 왕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사실 이때 당시에 다윗 시대만 보더라도 엄청난 권력이었고 이건 거의 무소불위 정도로 주변 국가들이 틈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오늘 가플릭스 먼저 본 친구들 여리고성 함락하는 거 봤어요, 장면? 그 여리고성 함락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막 힘으로 해가지고 된 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 전투를 대승을 거두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리고성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유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회복하셨어요. 몇 년 만에? 맞아요. 70년 만에. 성경에서는 숫자 7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제 완전히 그들을 그 땅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우리 조상들부터 해서 우리 일제강점기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하던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형섭이 맞아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어요. 수룹바벨이랑 예수아라는 이제 사람들, 맞아요, 조슈아, 그 사람을 보내셔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우리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학사에로 시작하는 게 누구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는 유형의 건물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외적인 재건축은 이루어났는데 너희 마음의 재건축, 너희 무너졌던 신앙의 재건축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신 장면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쭉 이어졌던 역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요? 맞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예전에 솔로몬 시대, 예전에 다윗 시대, 이런 시대들만큼 엄청 거대하고 엄청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런 성전은 아니었지만 다시금 성전을 회복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좋아졌어요. 다 회복됐고 돌아왔고 이제 무너졌던 건물도 세웠고 하나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는 다시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맞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순종해야죠. 서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쉽지 않죠. 사람은 연약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된 죄를 계속 짓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분명히 주변 나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주고 우리나라가 짱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제일 최강대국이 되게 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분명히 성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오는 것 같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네? 어이가 없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 하나님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물론 그때 역사하실 수 있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싹 틀고 불신이 싹 틀고 하나님에 대한 약간 뭔가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어져서 우리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봐봐요. 밑에 양 보이나요? 지금 양 한번 자세히 봐봐요. 양이 지금 어때요 모습이? 표정이 어때요? 자고 있어요. 근데 약간 뭔가 막 사람들도 뭔가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양이 건강해 보이나요? 약해 보이고 아파 보이나요? 맞아요. 양이 약해 보이고 아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맞아요. 흠없고 순전한 상처 없는 가장 좋은 동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 어떤 제사든 간에 상관없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봐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건데 태우고 나면은 다 타고 나면은 이게 상태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구별 그 의미뿐만 아니라 내 죄,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에 있어서 온전하게 사함 받냐 아니면 불완전하게 사함 받냐 이런 차원으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결한 것을 데리고 오라는 거는 흠없고 순전한 걸 데리고 와서 완전히 흰 그 제물, 순결한 이 제물에 맞아 이 어린 양의 순결함, 이 죄 없음을 나에게로 가져오고 나의 죄 많음을 그 양에게로 전가하는 거예요. 그걸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드림으로써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피해 제사. 그래서 그게 회개였던 의미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죠? 비실비실하고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한 제사, 온전하지 못한 순종,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그래도 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고백이 결국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지금 봐봐요. 저 여인이 손에 뭘 들고 있죠? 맞아요. 바알신, 우상을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방인과 결혼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봐봐요. 여자가 지금 뭘 들고 왔죠? 우상을 들고 왔어요. 결혼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겼다고 쳐요. 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남편은 아내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길 건가요? 시간이 지나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는 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기는 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지고 와서 결국에 우상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믿다가 이제는 오늘은 조금만 저기 위해서 기도도 할까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금묵자흑 옆에 검은 거 옆에 있으니까 우리 또한 검어지는 마치 군것질 맞아요. 막 조금 하다가 이게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던 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심판 받아야죠. 받아야지 이제 심판 다시. 이런 생각 우리 들지 않아요? 죄를 또 짓자. 그러니까 죄를 또 지었고 회개 드렸는데 또 지으니까 또 심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형섭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시금 사랑의 경고를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셨냐? 우리 위에 먼저 남자친구들 먼저 한번 위에 거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자, 다음으로 여자친구들 밑에 거 한번 읽어주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 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제 언약의 사자 뭐 보내겠다, 앞길을 닦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증인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내 사자를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쩔TV라고 하면은 죽죠. 심판 당하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맞아요. 하람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어쩔TV 하면서 듣지만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회개해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쩔TV의 결과가 멸망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로마 식민지 지배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지나서 바로 시작하는 게 신약인 거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400년 뒤에 나오는 신약이 그 시간을 축소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와 누굴 보내신다고 했죠?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자,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 혹시 이 내 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은 친구 있나요? 신아. 하람이? 예수님. 예수님은 맞았어요. 형섭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누굴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던 무슨 한? 요한인데 무슨 요한? 세례 요한.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시우 누굴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근데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줄에 주의 길. 이 주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자, 내 사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무슨 사자? 언약의 사자.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까요? 자, 아니에요. 그러면 주원이 누구의 구원까지도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 맞아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 볼까요? 말라기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빨간 글씨 뭐라고 써있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게 뭐지? 자, 우리 친구들 과학 시간에 혹시 이 철의 재련이나 이런 거 혹시 배웠나요? 금속 재련하는 거. 아직 안 배웠군요. 자, 금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 불순물이 자연 상태는 섞여 있어요. 근데 더 순수하고 더 불순물 없이 깨끗한
금과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해야 돼요. 재련을 하려 그러면은 엄청 뜨거운 거에다가 모두 다 녹아버릴 정도로 엄청 뜨거운 그 불에다가 넣어서 몇 천도 돼요. 거기다가 넣어서 계속 열을 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되고 약품 처리를 하면서 더 순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가 이제 표백하는 잿물이라고 나오는데 뭐 양잿물이라고 예전에는 어른들은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죠? 맞아요. 세제예요. 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제가 없었으니까 이 성경에는 세제라는 표현이 안 쓰인 거죠. 자, 이 세제가 어떤 역할을 하죠?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흰 옷이 얼룩졌다면 그 흰 옷을 다시 깨끗하게 그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은 어떤 의미죠?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전사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은 맞아요. 정확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묻은 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박혀 있는 그 불순물들 그것을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병든 양, 비실비실한 양 봤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하신 거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이 뭐죠? 무엇을 사함받는 거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사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게 그게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와서 다 자르고 불에 태워서 드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님 제가 이런 게 무섭고 이런 게 두렵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고 제가 이런 죄를 하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그렇게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제사인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약 시대의 제사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이따가 그냥 가면 될까요? 아니죠. 예배 드려서 나왔으면은 자세도 똑바르게 앉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서 분명히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전이든 언제든 혼자든 걸어가면서든 하나님 제가 이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 삶은 이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저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도록, 내 소유가 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의 경고를 듣는 우리의 반응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맨 처음에 우리 친구들하고 운동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 시작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경기하면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고받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퇴장당하죠. 그렇지만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서 좀 더 조심하면서 경기를 잘 임하게 되면은 그 경기는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체험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하나님께서도 레드카드를 드세요. 경고하세요. 근데 이 레드카드가 무슨 레드카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레드카드예요. 이 십자가 레드카드는 우리를 퇴장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체험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잘 듣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잘 듣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경고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